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또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한결같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변함이 없이 저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이쁘게 할 수 있지? 참 한결같다. 한결같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변하지 않고 언제나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꼭 같을 때 우리는 시종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아울러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여호수아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참 한결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별 어려움이 없었겠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살지 않았겠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던 시대나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시대와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환경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그 어떤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년 시절까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 전무후무한 그 출애굽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는 광야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그 40년간의 삶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7년간의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기까지, 어쩌면 고난과 시험의 연속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드린 간략한 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그래? 내 인생과도 비슷한가? 그렇게 아마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 여수 시민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예배하는 바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는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도전받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그 이전에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의 삶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삶 참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지금 또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과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는 민족의 전무후무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벌써 여호수아는 모세의 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앞선 장수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 모세로부터 인정을 받는,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의 반열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명령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싸움이 일반 사람들과의 싸움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이 되다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명령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현장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가 틀림이 없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에 모세는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이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탐꾼을 뽑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이 여호수아가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호세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에 그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불렀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그 어근은 다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또 똑같습니다. 주님은 구원이시다.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이 이름이 신약에 이제 우리 예수의 그 이름으로 우리 주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것을 이제 잠시 뒤에 제가 또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돌아와서 정탐 결과를 보고했죠. 그때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대로 보고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보고했지만 거기에다가 현실에다가 사실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보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가 노할 때에 예스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온갖 회유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때에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신앙이 얼마나 확고하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출애굽한 그 남자 성인들 가운데에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31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현년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떨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거듭 말씀을 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가 누구지요?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땅, 어떤 땅이죠? 이미 약속하신 땅입니다. 오늘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하신 땅,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주리라 한 그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땅으로만 나오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땅, 정관사 더가 이미 약속하신 땅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동사를 이야기할 때에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있습니다. 완료형은 이미 끝난 상태죠. 그런데 미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아브라함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다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제 너를 통해서 그것을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스라엘이 그들의 능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과 순종.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병행구지를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너희들 혼자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그 땅 가. 너희들의 힘으로 한번 해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자신에게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 엄청난 격려와 함께 큰 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수아는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하나님께서 요수아 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금까지 두 눈으로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똑같이 그렇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않아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처럼 6월절을 시작해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목전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소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기까지 사용하신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음에 걸출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항상.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없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요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바로 구약에서 증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요일 밤 시간에 민수기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할 때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리고 어떤 위험이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광야길을 갈 때, 행진할 때 그들의 진심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저렇게 진을 칠 때에 한번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세 지파마다 한 진을 구성해서 성막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중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약시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신약시대에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모습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공생사역을 하셨죠. 이제 공생사역을 마지막 마치고 난 뒤에 이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장 26절에서는 그분이 누구신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 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두 동일한 말씀인데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는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수아야, 너 앞에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 모른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너에게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그 현실의 환경을 보고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나만 믿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내가 하는 말대로, 내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무려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라고 거듭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담아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여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식으로, 지금 현대식으로 번역한다면, 네가 복받기를 원하지, 네가 잘 되기를 원하지, 그러면 지금 앞부분에 보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주야로 그것을, 주야가 뭡니까? 밤낮 구분 없이 말씀이잖아요. all day.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십계명을 지금 십계명과 율법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지금 출애굽한 후에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산 경험을 통해서 생생하게 목도한 그대로, 설령 그들 앞에 놓인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를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잡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것을 얻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있냐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책들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강연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준비된 그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정말 중요한 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정말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적시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나 못하겠는데요. 내가 모세가 아닌데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자마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먼저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3일 안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도록 해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부터 공격하여서 차지하라라고 그들에게 또한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정탐꾼이 가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왔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받고 난 후에 그 당시에 결코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또랑이 아닙니다. 요단강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또랑입니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저 압록강도 도만강입니까? 압록강입니까? 중국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압록강이죠. 예, 압록강 맞습니다. 예. 압록강도 평상시에 보면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옆 길로 지나가 봤기 때문에. 그냥 도랑처럼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요, 만수히 우리가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뚜기에까지 물이 다 찰 정도면 거기 누가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건너가라는 말은 너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수위의 요단강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건너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전쟁할 때도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건 역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결같이. 예, 변함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직접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말씀을 모르겠는데요,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읽을 때에,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훨씬 더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수십 년 3대 4대에 걸쳐서 내가 믿음의 집안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앞에 설 때에 성경을 다 펼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과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도에 올해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자라고 표를 잡았습니다. 이 새벽도에 한결같은 사람,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어떻게 여호수아는 가능하였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호수아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기를 원하지만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안 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한 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성취하신 구원과 그리고 영생조차도 확신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세상에서 속한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서라도 먼저 성경을 읽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설 때에 그것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말씀을 확신케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올 한 해의 삶을,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